그래서 말하는 인간은 다른 인간들을 신음하게 하는 인간입니다. 누가 인간으로부터 신음을 당합니까? 다른 인간으로부터 신음당하고 있죠.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신음하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인간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인간, 뭔가 연약하고 뭔가 구원이 필요하고 참으로 절망적인 인간에 대한 자기 인식,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연약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큐티할 때에 로마서 말씀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 언제나 인간이 죄인이며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서 시작되어지고 이 선언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다 잘 될 거야, 나는 믿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맹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 어떤 그 과정을 연구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모를 것 같은데 의외로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한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한다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죠. 실패한 사람은 언제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나 아닌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에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변화를 원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참으로 내가 실패했던 영역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찾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데서 이제는 그만 멈춰서서 무엇이 나로부터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정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이 여인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어거스틴에게 물었죠.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3가지,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거는 범상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에 이르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저는 그것이 바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에 주저하지 않고 그 문제, 내 안에 발견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의 요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여인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약함으로부터 내가 탈출하겠다라고 하는,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니다가 그만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이 병을 이기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참으로 그 능력 있는 의사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아픈 몸을 입고 거리로 나왔다라는 이 사실. 그때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숙명으로 여기고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볼 때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낭망할 수 있었고 숙명으로 여길 수 있었고 여자가 이렇게 살다가 죽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여인이 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녀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그 행동 안에는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 저는 그래서 믿음은 의지이다. 만약에 의지가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맹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방향성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맹신을 갖게 된다면 그 맹신은 아주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른 믿음은 우리를 참으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하게 보이는 자신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맹신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벌써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다니던 이지선 양이 그만 교통사고로 육중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 자기가 타던 그 오빠가 타던 그 마티즈에 불이 붙어가지고